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연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언제까지? 빛난 연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큰 소리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다시 하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 같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맞기 전 6번의 주일을 뺀 40일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고 십자가 정신에 참여하는 절기입니다.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 일자를 확정하며 테사라코스테라 불리는 이 사순절을 언급한 이후에 기독교 교회는 사순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회개와 구제 그리고 선행과 갱신의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10세기 이전에는 엄격한 금식과 절제된 식사, 오락과 쾌락을 멀리하는 그런 금욕적인 생활로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에는 절제 형식은 완화되고 말씀 훈련과 기도 등의 경건 훈련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순절의 특별 기간에 십자가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 사랑과 열정, 고난과 죽음에 집중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사순절에 누리는 십자가 은혜의 깊이가 부활절에 맞이하는 영광의 크기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위에 죄로 물든 옛사람을 못 박는 만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만큼 천국에 속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만큼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게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만큼 영적 싸움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기 때문에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였던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사명에 몰입할 수 있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렇게 고백하며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았어요. 예,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체험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아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 보는 사람이에요. 난 예물 드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삼병식을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 여러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이 시간에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죽어야 돼.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의 경향성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다 찬양해도 사단이가 언제 순식간에 틈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나는 주 안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으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사순절의 특별한 시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죄와 상처로 가득했던 내면을 십자가로 채우고 헛된 일에 분주했던 삶을 십자가로 채웁시다. 예배의 1순위의 삶으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명에 몰입한 삶으로 십자가의 정신과 방식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십자가로 채워진 인생 위에는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존 오웨어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지면 죄의 모든 유혹과 즐거움은 죽고 바라지 않게 된다. 그것들은 더 이상 아름다워 보이거나 즐거워 보이거나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로 채워진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시시하게 여겨져요. 십자가로 채워져봐. 세상의 모든 게 배설물로 여겨져. 이순이에게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영혼밖에, 말씀밖에. 내 옆에 있는 비서들이 목사님은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저는 핸드백도 내 지갑도 내가 관리 안 해. 비서들이 다 관리해. 나는 아무것도 몰라. 통장이고 뭐 난 내가 관리 아무것도 안 해. 오로지 말씀 준비하고 영혼 살리는 그것만 집중해. 너무너무 신기해. 근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어요? 봐요. 우리 아들 하나님이 저렇게 멋지게 세운 거 봐. 저 아들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 나 바지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너 바지 없어? 바지 많잖아. 엄마가 나 중학교 2학년 때 바지 사주고 그리고 한 번도 안 사줬어요. 그래서 나 이것도요 친구 거 바꿔 입은 거예요. 그래. 쟤는 아예 좋은 거 아니면 아예 안 사는 스타일. 근데 아빠는 싼 거 사. 막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엄마한테 사달라면 명품으로 사주는데 아빠한테 사달라면 싼 거 사. 그러니까 아예 사달라고 안 한 거야. 엄마는 바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친구하고 청바지 바꿔 입었다 그래.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팠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내가 너무 바빠서 자식을 돌볼 수가 없어서 365일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면서.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나 바지 하나 사주세요. 그때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미친 듯이 달려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저렇게 멋있게 키워놨잖아. 여러분, 물질적인 것을 아무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 이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아멘? 풍요함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함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함으로 인해 자만에 빠지지 않고 나약함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인해 오만해지지 않고 미련함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 거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채워진 인생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로 인해 충만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정말 저는 부자처럼 살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요 외국 선교를 다니면서 저 혼자 다니면 최고 좋은 호텔방에서 막 사람들이 재워주고 그러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일부러 필요 없어. 다 방 필요 없고 교회에 방 하나 있으면 주세요. 아니면 교회에 공간 있으면 주세요. 그래 놓고 거기 가서 그냥 우리끼리 방석 깔아놓고 거기서 떼글떼글 굴르면서 20명씩 이렇게 자고 막 겨울에 그냥 이 맨바닥에다가 막 방석만 깔아놓고 자고 막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공간만 보면요 여기 방석 깔으면 10명 자겠는데 여기 방석 깔으면 20명 자겠는데 막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만족한 거예요. 어디서든지 공간만 보면 여기도 방석 깔으면 한 100명은 자겠는데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막 내 안에 생긴 거야. 너무너무 신기해요. 십자가로 충만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 인생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랑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찬양과 기도에 몰입합니다. 십자가로 인해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포용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루더포드는 십자가는 억지로 마지못해 지는 자에게는 천근만근의 무게이나 깊은 마음과 신앙으로 지는 자에게는 매우 가볍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제 십자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어준 십자가뿐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 그런데 어때요? 제가 무겁게 힘들게 갑니까? 너무너무 가뿐하게 사뿐사뿐 기쁘게 즐겁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영의 눈이 열리고, 십자가를 붙들 때 질병이 고쳐지고, 십자가를 붙들 때 죄와 상처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십자가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멸망, 정죄와 심판이 있지만 십자가를 믿고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축복과 구원, 용서와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십자가 인생이 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허락하는 최초의 축복이자 최대의 축복은 뭐냐?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거듭난다고 하면 단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분노를 내려놓는 그 정도만을 생각합니다. 물질을 내려놓는, 삶을 조금씩 뜯어 고치거나 향상시키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본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육체의 출생에서 성령과 피로 다시 태어나는 영의 출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서 땅을 향해 살던 인생이 하늘로부터 나서 하늘을 향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영원한 존재의 본질인 영이 깨어나는 순간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확신하는 경험입니다. 오늘 거듭납시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천국의 시민권자 의식으로 변화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육체에는 오감이 있어 외적인 사물을 인식하듯이 영혼에도 감각이 있어 영적인 감각을 인식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영적 감각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런 상실되었던 영적 감각이 다시금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영적인 음성을 듣게 되고 영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복음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영혼들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김 목사님 딸내미가 희원이가 앞으로 계속 여기 있다고 생각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별로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희원이가 며칠 전에 여기서 딱 예배드리라고 집중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가 희원이를 막 칭찬을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희원이가 그 전날 마음이 힘들었대요. 왜? 와서 막 능력을 받고 갈 욕심은 큰데, 그래서 원장님 옆에 붙어 있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일한다고 짐이집하고 뭐 하고 막 일한다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내일부터는 그냥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대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딱 보는데 막 첫 딸에게 막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칭찬을 했더니 나 어떻게 힘들었던 거 누가 말했나? 난 못 들었거든. 이경남 권사님도 마찬가지야.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최미옥 권사님도 알고 다 알았대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경남 권사님 만든 찬양을 막 부르니까 경남 권사님이 막 결박이 풀어졌어요. 경남 권사님 봐, 자기가 작사한 거 노래 불렀더니 결박이 다 풀어진다 막 이랬더니 팍 뒤집어져가지고 병을 딱 고쳐가지고 오늘 저렇게 날아다니잖아. 이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의학으로 병원을 간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영적인 것은. 근데 끝나고 나서 최미옥 권사님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 조족 사모님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 나 힘들다고? 안 했는데? 진짜 안 했는데? 더 웃긴 게 어제 그저께는 조족 사모님 나와서 찬양하라 그러니까 화장 안 했다고? 그러길래 나와. 그때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끝났는데 그런 거예요. 조지영 권사님이 화장을 안 하고 나가더래. 화장하고 나가. 원장님이 시킬 거야 오늘. 아니야, 원장님 나 안 시켜. 배 목사님 시켜. 아니야. 아니 오늘 시킬 거라니까. 화장하고 나가. 아니야, 안 시켜. 그러고 나왔는데 진짜 내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이틀 사이에 3건이 그냥 그대로 영적으로 감각으로 벌써 탁탁. 그러니까 내가 저희 조주영 나하고 영통한다는 게 그런 게 영통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도 그게 생각이 함께 가는 거야. 나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저 생각, 제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돼서 가자 하면 오자 하면 서자 하면 저분 장로로 세우자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이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딱 움직여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드려야 돼. 영이 깨어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능력의 원천이 바뀌며 삶의 종착지가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체험해 보셔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결국 영을 깨울 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에게는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맑은 물을 뿌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주시고 말씀을 지키게 만들어주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맑은 물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 진짜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쫙 조리로 맑은 물을 팍 뿌려주는 것처럼 성도들이 막 맑은 물을 맞고 막 이런 역사들이 제 사역 현장에 많이 일어났어.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거듭남은 직분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영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죄로 죽은 영혼, 부패한 영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영혼으로서 사망을 향해 매일매일 더욱더 가까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망을 향해. 좋은 일이 있어도 결국은 사망길 가운데서 하는 것이죠. 그 끝에 거대한 공허와 허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날 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세워집니다. 거듭남은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 참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입문입니다. 거듭남의 체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거듭남, 즉 중생이 없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감각할 수가 없고 실존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할 수도 없어요. 영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어요. 육의 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이끌려 두려움과 불안, 초조와 근심의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을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의 복을 구하지 않고 현세적인 복만 구합니다. 영에 속한 기쁨은 알지 못한 채 육적인 쾌락에만 매달리고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를 거부합니다. 로마서 8장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은 말하죠.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적 출생을 경험하고 인생의 헌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산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은 삶으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육체는 살아 숨을 쉬고 맥박이 뛰지만 영은 죽어서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향방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은 안개와 같은 인생에 집착하며 세상의 부귀명의 권세를 구합니다. 입술로는 세상의 유한성을 말해도 가슴으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채울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으로 인해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죠. 육의 세계를 결정짓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 실갱이 하면서 전전긍긍합니다. 마귀의 종살이를 하며 범죄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속절없는 인생을 살다가 허망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미국의 토니 캄폴로 박사는 95세 이상의 노인 50명에게 만일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3가지만 기록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대답으로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다. 2번째는 용기 있게 살겠다. 3번째는 죽은 후에도 남을 만한 일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는 죽을 때 3가지만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값진 삶을 살았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값진 삶을 살 것이고, 나는 내가 저 천국에 가도 하나님께서 롤모델로 나를 쫙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밖에 없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 저는 현재 수와 지금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살면서 어떤 죄를 지을지 나는 몰라. 유괴 옷을 입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딱 죽음이 왔다. 지금 네가 말을 해봐. 후회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봐. 그러면 나는 연없이 주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행복합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참 만족합니다. 난 이러고 죽을 것 같아. 부럽지 않아요? 나는 세상의 대통령이 부럽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기업가가 부럽지 않아요. 저는 제가 제일 부러워요. 야,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나? 아무리 코로나로 몸이 아프고 막 힘들어도 내 영혼은 웃고 있고, 그러니 내 영혼이 웃고 있으니까 얼굴도 웃고 있더라고. 여마지도 짜증이 안 나. 신경질이 안 나. 그러니까 우리 비서들이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나도 몰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살아.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으라고. 깨져라, 죽어라, 부서져라, 무너져라, 달리는 말에 퇴직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퇴직해서 이렇게 자아를 깨뜨리고 빨리 깨어나서 자유롭게 살으라고. 개미처럼 살지 말고 독수리처럼 살라는 거야. 그러면 자아를 깨야 되는 거야. 자아를. 그걸 깨려고 하면 깨다가 못 깨지지. 그러면요 원망한다.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야단을 칠 수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웃기지도 않아 진짜. 그 유괴 소리야. 또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유괴 소리에 다 휘둘려. 오늘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내가 사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여러분께 박살내는 것밖에 없어. 물질관이 깨지고 여러분의 이론이, 여러분의 생각이 다 깨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 버리면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준다고 약속했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에.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 한 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래. 야, 괴로워할 시간이 어딨냐. 주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한데. 이렇게 살아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저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는 지금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야 돼. 중생은 성결, 신유, 재림과 함께 성결교회의 전도표제인 사중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거듭나는 시점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적 생명을 얻게 됩니다. 거듭날 때 위를 보는 눈이 열리고 천국의 가치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잖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옆에 딱 앉혀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세상 풍조를 거스르고 천국의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존재성과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땅에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속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천국의 다스림을 받아요. 죄의 문제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양심으로서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세상에 속한 가치를 쫓지 않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며 모든 생활에서 천국의 상급을 쌓습니다. 존 웨슬리는 거듭남을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거듭남의 십자가를 붙들고 영적 각성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물든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시고 예수로 말미암은 새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교만, 무지, 욕심, 시기, 분노, 죄책감, 열등감, 게으름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겸손, 지혜, 자족, 사랑, 온유, 기쁨, 충성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옷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지지만 육신의 자아를 고집하여 영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자가 되어 많은 주의 일을 해도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거듭남의 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9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 아직 못 박지 못했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네.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네. 중간 지점이 없어. 하나님께는 성령 아니면 악령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빨리 천국 열차를 타야지 지옥 열차 타고 있으면 안 돼.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막 분쟁하고 분열하고 막 이간질하기 좋아하고 막 당짓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지옥 열차 타고 달려가면서도 나는 천국 열차 타고 가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뭐로 알아? 열매로 보면 알아. 사람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돼. 할렐루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최고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거듭남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니고와 데모의 합성어인데요, 니고라는 말은 뛰어나다라는 뜻이고 데모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거기다가 본문 1절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이는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인구의 1%, 즉 6,000명밖에 되지 않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더욱이 니고데모는 71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그런 신분이죠. 그의 이름 그대로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종교법과 인생 전반의 문제들에 대해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율법학자였고, 백성들로부터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불리며 존경을 받았어. 그런데 그런 그가 남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는 삶 속에서 갈급함을 느꼈던 것은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우리는 갈급함을 느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 이 갈급함을 느끼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오미크론이라도 밀고 들어오는 거야. 영적 감각.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전혀 영적 갈급함을 채울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어요. 니고데모의 갈급함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절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세, 에레미야, 이사야, 세례요한 등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나타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에 경탄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시고 곧바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번역 성경에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꺼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심정을 미리 헤아리시고 영적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2번 태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와요? 물어보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로서 높임을 받았지만 아직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많은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표적도 보았으며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 각성, 영적 변화, 영적 경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 오늘 여기 그런 분들 많을 거야. 오늘 체험하길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지식과 행위만 가지고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도 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 하는 건데 영이 무엇인지 몰라. 존 웨슬리도 그랬잖아요. 웨슬리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기에 전념하며 경건훈련을 주도하는 홀리클럽을 결성할 정도, 그렇게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적극적으로 선교 생활을 펼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횡단하던 웨슬리는 미국에 도착하기 약 10일 전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이때 그와는 달리
평안한 가운데 기도와 찬송하는 무리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영국을 출발할 때부터 함께 하였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웨슬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최초로 발견했으며 동시에 그와는 달리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로부터 충격을 받았어. 이때 웨슬리는 자신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의 선교마저 실패했어요. 실패한 웨슬리는 자기 한계를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됐어. 그리고 1738년 5월 24일에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작은 교회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어요. 여기가 올더스 게이트야. 이만석 선생님에게. 할렐루야. 왜? 모태신앙으로 그래도 은혜 받아보려고 애썼대잖아. 근데 자기의 영을 깨워줄 사람이 없었대잖아. 근데 여기서 찬양 한두 곡의 영이 깨어났대잖아. 할렐루야. 웨슬리의 성령 체험은 머리의 지식으로만 머물렀던 진리가 가슴으로 체험되고 삶으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간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 성령의 강권을 받아 십자가에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니고데모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무지와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진리를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는 대충 알아들은 척 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2번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에 예수님은 보다 더 상세하게 거듭남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 예수가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년 하면 세례 주죠? 그 물세례예요. 우리는 거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오늘날 물세례만 받고 목사님 된 분들 많습니다. 물세례만 받은 기독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수인처럼 성령세례를 완전히 받아버리면 이렇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요즘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막 미쳐가지고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행복해서 뭐 오미크론이요, 와라, 막 너 와라, 관계없다, 막 그러면서 행복하게 어떤 고난도 환난도 뚫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물과 성령으로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정결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어서 나오는 성령을 강조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영을 막 깨우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부패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과 영원하고 궁극적인 존재로서의 영을 대조해서 설명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는 표현은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나므로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났잖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잖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악한 것은 하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한 것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그러기에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덧입혀진 거야. 덧입혀진 건 벗으면 되는 거야. 맞죠? 벗으면 되는 거야.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육은 유한한 세상의 애착을 느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속성으로 결국 사망으로 규결되는 저차원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속한 생각과 행동을 만들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고차원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지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했어요.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거듭나 영을 깨워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을 깨우는 능력입니다. 특히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어느 한 부분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본성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도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방법을 추구하며 영의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은 영적 삶을 산다고 설명하셨어요. 할렐루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바람으로 번역된 푸뉴마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자 비유로 사용된 것이죠.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불고 싶은 대로 불고 나타나고 싶은 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만으로는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 무엇도 바람을 붙잡거나 가두어둘 수가 없어. 바람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어느 것에도 속박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자유로워요. 제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 할렐루야. 그 어디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매사에 성령의 생각, 성령의 방식, 성령의 성품에 동의하며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성령의 뜻대로 영혼구원, 제자 양성, 세계 선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오늘 본문 6절에 그러죠. 영으로 나기 전까지의 사람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위해 오늘 본문 이후에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거듭남의 십자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거듭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밝히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본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잊게 됐어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됐고 세상에 대해 죽고 천국에 대해 살게 됐습니다. 영혼 안에 담긴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됐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는 거듭남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거듭남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결연하게 과거를 잘라내고 세상 풍조를 쫓던 삶을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거듭남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합시다. 예, 우리 교회는 뭐 숫자 세우기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알곡 만들기 위한 교회야. 알곡 한 명이 있으면 숫자 몇만 명 쭉정이 있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야.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알곡들만 만들어서 그 알곡들을 통해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거듭남의 장소입니다. 죄로 물든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말미암는 새 사람이 태어나는 장소요, 땅을 향한 집착이 끊어지고 하늘을 향한 열망이 솟아나는 장소입니다. 성령과 피로 이루어지는 거듭남은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어지는 최초의 축복이자 최대의 축복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의 권능을 공급받읍시다. 할렐루야. 거듭남의 십자가를 체험합시다.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영을 깨웁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거듭남의 십자가로 하늘문을 열고 성령의 권능을 유통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